자,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좀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는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늘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까 9절에 나오죠. 그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누구를 가리었습니까?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어 뭐하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들어봐 이제.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3일 동안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 무덤에 계실 그때. 그리고는 줄곧 주님과 함께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40일간을. 그러다가 오늘 훌쩍 뭐 하신 겁니까? 성천하신 거예요. 성천. 그런 상황을 여러분 그려보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훌쩍 주님이 떠나가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자상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충격적인 엄청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자신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때도 처참했죠.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다시 뭐 하셨나요? 부활하셨어요. 그때도 충격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4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 뭐 하시죠? 성천하시게 돼요. 이 주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굴쭉 하늘로 성천대 올라가시는데 언제까지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것이 아니고 구름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뭐 했다 그랬어요? 가렸다 그랬어요. 가렸다. 여러분 본다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본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히 여기고 지금 볼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볼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볼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주고 볼 수 있을 때 커피 한 잔이라도 빼서 대접하고 볼 수 있을 때 다정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미국 사람의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보지 못하게 되면 시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게 되면 뭐까지도 멀어지는 거 하니까 마음까지도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Out of sight. 보이지 않게 되게 되면 out of mind. 마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음도. 이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본다는 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니까 대개 아버지가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 이분들 정말 재밌대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휴대폰을 보니까 휴대폰에 누구의 사진을 넣어놓은 거 하는가? 부인 사진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들 사진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누구 사진 넣어놨어요? 손자, 손녀들 넣어놓고 그거 보면서 헤헤헤 웃고 앉았고 전화할 때마다 그 얼굴 보고 싱긋이 미소 짓고 전화하고 전화 올 때도 그 얼굴 딱 보면서 행복해하고 이런 본다는 게 귀하죠. 그죠? 네, 본다는 게. 보지 못하게 되면 뭐도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진다는 겁니다. 작년에 칸 영화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비경쟁 부분, 순위를 매기는 그런 작품이 아닌 영화 가운데 우리나라 영화가 하나 초청이 돼서 이 특별 초청이 된 겁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뭔가 하니까 여행자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거는 순위를 매기는 뭐 칸영화제, 뭐 대상을 받았다, 무슨 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초청받은 거예요. 그 영화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순위는 매기지 않고, 등수는 매기지 않고, 초청받아서 상영된 영화가 여행자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간단해, 너무나 간단해. 진이라고 하는 9살짜리 아이, 9살짜리 소녀 아이의 이야기예요. 이 아이의 이별과 이 아이의 만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단순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 영화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이 여행자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눈물을 감출 수가 없다 그래요. 서정심이 강한 동양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구의 사람들, 이들은 합리주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렵게 울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칸 영화제의 대상을 받은 작품보다도 여행자라고 하는 그 영화가 우리의 심금을 더 울렸다라는 이런 평가지도 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아빠가 자기 딸 진이를 찾아온 거예요.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고, 새 구두를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새 옷도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진이야, 이것 입고 이것 신고 우리 여행 가자. 그래서 아빠가 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이 여행이지 않고 여행을 간답시고 가는데 도착한 곳이 어떤 관광지나 유명한 그런 곳이 아니고 바로 고아원이었어요. 9살 때. 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이 아버지는 훌쩍 떠나가 버린 거예요. 새 옷 입히고 새 구두 신기고 케이크 하나 사주고 여행 가자 그래놓고 훌쩍 떠나갔어요. 그런데 떠나간다 말을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언젠가 내가 곧 오마라는 그런 말 한마디 던져주고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홀로 서야 되는 그런 처참한 경험들을 해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와 같은 아픔을 그가 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졌어. 근데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한 서름도 있었지만 아빠에 대한 정오심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이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 뭔가 하니까 이별을 배우는 거야, 이별을. 그리고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그가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는 것이 여행자. 그러니까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행 가자 그래 놓고 고아원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별을 공부하고 홀로 서기를 공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을 공부해요. 인생을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거죠. 뭐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뭐 여러분 뭐 그런 영화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르지만 진의 입장에서 서서 보게 되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본다라는 거 귀하죠, 그죠? 본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다시 본론으로 와 보십시다. 예수님이 훌쩍 어떻게 했어요? 떠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에서 이제 여러분이 서봐요.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떠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당혹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해이해지고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 보고 싶다고 늘 구석에서 질질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이고 중심 매개체가 사라진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도 다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보는 듯이 살아가는 방법 제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까?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보기라도 했었잖아요. 얼마간이라도 예수님과 같이 지낼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본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진이가 터득해 갔듯이 우리도 터득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로 직접 못 보면 우리는 뭐라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왜 손주들, 손녀들 사진 가지고도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사진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도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터득해 갈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진 벽에다가 걸어놓고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대답해요. 그러면 되겠죠? 예수님 사진 찍으셨나요? 예수님 사진 찍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그림 갖다 놓고 저 예수님이다 뭐 이러시대요? 또 더 기통찬 거는 머리를 약간 이렇게 기르고 남자가 여자처럼 기르고 하면 되게 하는 말이 저 예수님 닮았다 이래요. 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닮았다. 저분이 언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진이라도 걸어놓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진 걸어놓고 묵상할 겁니까? 없죠, 그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 제자들의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게 좋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게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보이시게 하셔야 되잖아요. 성천하셔도 우리가 여기서 하늘 쳐다보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잖아요. 뭐라 그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말이 왜 이래 안 되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뭡니까? 성천하는 그 광경 조금 이상은 하나님께서 볼 수 없게 하셨더라. 구름이 딱 가르게 하셔서 볼 수 없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보는 게 좋은 건데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더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볼 수 없게 하시느냐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성천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천을 조금 아쉬워해요. 성천하지 마시고 가장 지금 우리 이때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지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안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대답을 좀 하세요. 성천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지금 함께 계시면 좋겠어 안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습을 지닌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좀 솔직해요. 왜 그렇게 시침이 떼고 있어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천해 가셨어요. 볼 수 없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뭘 발휘하라? 믿음의 위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계시면 예수님을 굳이 믿으라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국을 믿어라. 여러분 한국이 있다는 걸 믿어라. 내가 강조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더러 약간 이상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이 여기 있는데요. 한국 땅덩어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맞죠? 그럼 믿으라는 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보이지 않게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뭐를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볼 수 없게 되어지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볼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뭘 강조해야 돼요?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더욱더 믿음의 터전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볼 수 없게 되어진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뭐하라? 묵상하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뭐하라? 묵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안 갔다 오신 분들 있고 한데, 갔다 오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군대를 가게 되면 그립던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사이 같으면 문자를 보내요. 사진을 지니고 가서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어떤 겁니까?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진탕 터집니다. 예? 보초 나가는 친구가 외롭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얼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 그리고, 엄마 고생하는 모습 그리고, 엄마네 군대 갈 때 눈물 질질 흘리면서 빠이빠이 잘 달고 오이라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어떨 때는 눈물 짓고, 어떨 때는 미소 짓고, 눈을 감고 생각하게 되면 마치도 보는 것처럼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여겨지죠.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약 한 10년째가 되는 것 같네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부르자식이라서.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언제 돌아가셨나?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욕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전전긍긍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안 계신다? 물론 눈으로는 볼 수 없어 섭섭한 생각도 있지만 시시때때로 저는 어머니를 머릿속에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저는 통닭을 잘 못 먹습니다. 좋아했는데 잘 못 먹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 거 아니까 우리 어머니가 통닭을 좋아하셨어요. 통닭을. 그 통닭 좋아하셨는데 어머니가 오셨을 때에도 그 통닭도 제대로 한 마리 사드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통닭을 먹으려고 딱 생각하면 누가 보여요? 엄마가 옆에 턱 보여. 그럼 속으로는 이래요. 엄마, 통닭 좀 잡숴. 통닭 먹어. 엄마, 먹어. 속으로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걸리죠, 마음에. 옆에 계셔요. 그 모습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좋은데 여러분 놀러 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죠. 휴가철 가니까 여러분 좋았잖아요. 휴가철. 저는 휴가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머니를 모시고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때 성서대학 소풍인가 청지기 소풍인가 경주 불국사에 벚꽃구름 갔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참 고마워요. 그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머니 우리 집에 와 계실 때 어머니 모시고 가야 된다.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벚꽃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 그렇게 행복했던 그 모습을 간호생기는 거예요. 휴가라고 한번 모시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휴가를 나갈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경주를 제가 있다가 없이 갑니다. 벚꽃나무 아래 앉아있는 어머니 모습 보려고. 생각 속에 그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졌다 그래도
예수님을 눈을 감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 제자들은 그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천에 올라가셨지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곁에 계세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문제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지낸 생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면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거들랑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셔요.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요. 그리고 늘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수족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것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의 또 하나의 약점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 위주로 생각한다?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주관적으로 읽으면 곤란해요. 물론 레마라고 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걸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내 입장에서 내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내가 누차 강조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양해를 하십시오. 너희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왜요?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뭐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자녀들인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누가 은혜 받아요? 부모님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 요 말씀은 그래 맞아. 자식들이 제가 부모 챙겨야지. 참 성경 진짜 진리야 진리. 누가 은혜 받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 주시면 누가 은혜 받아요?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말씀 누가 은혜 읽고 누가 은혜 받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제일 은혜 받겠어요? 자녀들이 아니고 며느리가 그래 우리 시어머니 맞아. 시어머니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야. 나는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내 마음 아실 거야. 막 며느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이게 뭐죠?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너희 부모들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 읽을 때 빨리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자녀들은 빨리 지나가요.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부모들이 읽을 때 신경 써서 안 읽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주관적인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입장을 고수하고 내 입장을 세우고 내 입장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나르시스형 유형이 있어요. 이기주의에 똑같이 이기주의예요. 나르시스형이 뭐죠? 나르시스가 뭐죠? 나르시스 우리 청년들. 오늘 너희들 때문에 자꾸 어른들이 어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르시스가 뭐야? 예? 수수나 꽃 이름이에요, 꽃 이름. 그런데 그게 원래 꽃 이름이 아닌 겁니다.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나르시스라고 하는 목동이 있었던 목동이.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다 시간이 남는데. 너네들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청년들아. 아니면은 휴대폰 내, 휴대폰. 갤럭시 내. 갤럭시도 안 가고. 응? 갤럭시 내에서 나르시스 한번 불러봐. 나르시스 나올 거예요. 목동이어서 한 번도 제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제 얼굴을. 그러다가 한 번은 양을 치다 목이 말라서 연못 걸어가서 물을 떡 모시려고 보니까 물 속에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생각, 이거는 내가 알았던 림프신일 거다. 림프신. 물 속에 있는 아름다운 신, 림프신일 거다. 그래서 이 나르시스가 자기 얼굴인지도 모르고 그 얼굴에 반해버려요. 자나깨나 그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들은 다들 도둑막히고 도망가고 다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러다가 제우스 신이 딱 와서 보니까 기가 차거든. 목동이 양은 안 지키고 지 얼굴 반해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거든.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언제나 네 꼬라지만 보고 살아라. 그래가지고는 그 나르시스를 수선화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화 꽃이 되었대요. 그래서 수선화 꽃 봐요. 주로 물가에 피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을 짓고 있나요? 지 그림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늘. 수선화를 보고 여러분이 반기면 안 돼요. 수선화를 보고 수선화 지가 지 얼굴 보고 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거는 자기 도착에 빠진 사람이에요. 뭐에 빠진 사람? 자기 도착에 빠진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를 보지 못한 채 도취에 빠져 있는 행태. 극단적 이기주의자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를 우러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니까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은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보다 잘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을 수가. 여러분들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나는 병용교회에서 내가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왔구만. 아이고 지가 온 지가 얼마 됐다고 저렇게 설쳐대. 이렇게 나오는 사람 나르시스예요. 나르시스. 심한 경우에는 전화합니다. 조심해. 조심해. 너 그러다가 넘어져? 아주 위하는 체 하면서 딱 합니다. 너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야.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아? 다 너 떨림 당한다, 떨림.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줄 알아? 우리 교회에서 나밖에 너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일침을 가해버려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했건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시험을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험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케이스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키아벨리형 이기주의가 있어요. 무슨요?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가 쓴 책이 뭐죠? 얘들아, 누가 군주론 그랬어요? 손 들어봐요. 군주론이라고 하는 사람. 한 분. 영현이가 그랬냐? 너 목요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식사할 때 너 특별히 참석시켜준다. 알겠나?
그때 수요일쯤 예배 마치고 나는데 청년들 몇 사람 모일 때는 그때 와. 제대한 친구들 모이고, 유학 갔던 친구들 모이고 할 때 그때 니 참석해. 알았나? 니는 특별로 초청된 거야, 오늘. 군주론을 썼어, 군주론. 자, 이 마키아벨리형 특징은 바로 뭐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목적이 달성되어지면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짓을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군주론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이코패스형 이기주의도 있어요. 무슨요? 사이코패스. 사이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사이코패스형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지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무책임한 겁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하고서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뱉어놓은 말, 그 사람이 저지르는 행동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눈 하나 깜딱거리지 않습니다. 정신병자예요. 이거는. 정신적 질병이에요. 이거는. 이게 뭐라고요?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읽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읽는 경우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뭐라 그랬죠?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말 수 있어야 된다.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두 번째로 볼 수 없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방법은 기다림이에요. 뭐라고요?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기다림은 신앙인들의 필수 과목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더라도 응답을 말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막 그 적석에서 막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하여 말 수 있어야 합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마치도 신앙생활을 요행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갔다 오면 막 놀라운 일이 갑자기 내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하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 번 왔다가도 그런 일이 없으면 떠나가 버려요. 몇 번 왔다가도 그런 일이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또 떠나가 버려요. 뭐 몇 번 정도로 끝나겠어요? 10년 믿다가도 떠나가는데요. 20년 있다가도 떠나가는데요. 직분 주어줘도 떠나가는데요. 기다림에서 전부 다 낙제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80년을 기다렸다 하더라도 81년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놓쳤다고 하면 그 사람 기다린 겁니까? 기다리지 못한 겁니까?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다립니까? 얼마만큼? 나 오늘 이 시간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는 기다릴 수 없어요. 나는 이제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때까지 기다린 것은 하나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리나 만한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옥이라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옥일까요? 호기가 아니고 옥이에요. 옥이. 예. 옥이라도 부릴 수 있어야 돼요. 옥이가 뭐죠? 옥이가 지금까지 기다린 것 아까워서라도 난 또 버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오기를 어디다 부르냐면 이때까지도 안 되는데 뭐 앞으로도 나는 끝내 안 믿을 거야. 이런데 오기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망하는 거죠. 은혜를 못 받았나요? 기도 응답이 아직 안 왔나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속단하지 마시고요. 빨리 결론 내리지 말라 이거만.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도했더라도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나 기도해봤는데요. 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기다리세요. 기도했으면 기다리세요. 믿으면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오늘만 아니에요. 내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10년 뒤에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기다림 없이 여러분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까? 기다림 없이 회사를 다닐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기다림 없는 여러분 낚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을 수 있습니까? 기다림 없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씨를 뿌렸어도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말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리되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되 마음이 기다리라 준비하며 기다리라. 제 이야기를 해서 자꾸 미안하게 나기도 한데 시골에는 몇 일장 서죠? 5일장.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 시장 가게 되면은 장에 가시게 되면 어머니 장에 갔다 오시는 거 기다리져요, 안 기다리져요? 미치도록 기다려지는 거예요, 뭐 미치도록. 몇 번이고 그냥 대문간에 나가서 시장에서 오는 길목 쳐다봐요. 길목 쳐다봐. 왜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올 거예요. 눈깔 사탕이라도 얼마나 좋아. 벌레 먹은 사과, 떨어진 사과. 싸거든. 양을 많이 주거든, 양을. 정품 사가지고는 식구가 많아서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하자. 많이 주는 거, 찌라주는 거, 이런 거. 거기라도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라도 좋죠. 어머니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러면 어떨 때는 어머니가 오면 너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 물어요. 그러면은 공부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 내 쑥강새이 착하기도 하지. 그러면서는 형들 몰래 살짝 하나 줘요. 눈깔 사탕, 돌사탕 하나 줘요. 돌사탕. 돌사탕 끝내주는 사탕입니다. 예? 이빨로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리 녹아요, 안 녹아요? 하나 입어 놓으면은 이튿날 아침까지도 가는 거예요. 예? 그때는 빨리 녹으면 안 돼요. 고기도요, 부드러운 고기 안 돼요. 질겨야 돼요. 그래, 오래도록 음미를 하죠. 입에 넣으면 살을 녹는다. 그런 빵이 아니에요. 그건 떡도 아니에요. 그거는. 고기도 아니에요. 하여튼, 질겨도 좋으니, 오래도록 좀 음미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껌 중에서도 다이아 껌도 있었어요. 다이아, 신발도 있었고, 다이아 먹튀 고무신, 그거 있었고. 사탕도 다이아, 돌사탕이에요, 돌사탕. 왕사탕, 돌사탕 끝내주는 겁니다. 그거 하나 몰래 주면 천국을 얻은 기쁨이에요. 천국을 얻은 기쁨. 예?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또 야단도 맞아요. 하루 종일 놀고, 어머니 오는 것도 기다리지도 않고,
막 친구들하고 노는데 정신 빠지고 그럼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먼저 와 계시네. 어디 갔다 왔냐? 야단 맞는 거예요. 야단 맞는. 또 막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종아리 크더라 해가지고는 또 해초리 때리죠. 해초리. 그 해초리가 미움의 해초리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해초리 맞을 때 그 어머니의 심성을 이제 알거든요. 이제 우리 위해서 그토록 내 잘되라고 저렇게 해초리 때리셨구나. 그 해초리 때렸기 때문에 영어 단어라도 하나라도 더 내가 애우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돼요. 그럴 때 한 번은 어머니가 시장 갔다 오시는데 어머니 오시는 줄도 모르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는 나왔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공부하는 내 모습을 보고 소리를 안 내시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시고 혼자 살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한참 만에 밤이 어두워지는데 어머니가 하는 그래 어머니가 왜 안 오시나 해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니까 어머니 공부 다 했냐 하고 나오는 거 모퉁이에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기다리기도 힘들 텐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아, 이 착한 내 쑥강생이 하면서 또 턱턱 떼주는 거예요. 우리는 강새입니다. 강새. 강새가 뭡니까? 강아지예요. 강아지. 귀엽다고. 쑥강아지. 쑥강새라 그래서 쑥강새. 어머니가 제일 행복한 모습이 뭔 줄 알아요? 자신은 힘들고 피곤하시지만 어머니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어머니를 기다리되 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습 보시고 어떤 모습 보시고 제일 행복해 하실까? 제일 기뻐하실까요? 정신없이 쏘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어머니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분주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고 봅니다. 날이면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의 일에 최선 다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일 때도 잘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을 때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일 때 잘하는 것보다도 보지 않는데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잘해야 돼요? 볼 때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 더 잘해야 돼요? 안 볼 때 더 잘해야 돼요. 볼 때에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야단 맞고 시정 받을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에는 더욱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성천하신 모습 이후로 보이지 않게 하셨을까?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 잘하며 살라고 더 진지한 신앙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최선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 할 바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최선 다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덕스러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덕스러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